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리키는 것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이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건 벌써 우리가 남에게 의지하고 남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은 벌써 이게 기정적인 사실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가 순종할 사람한테 순종하라 이거예요. 예? 절대로 너는 사탄의 말에, 이 거짓말에 속아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 주님께서 가리키는 것의 가장 큰 말씀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돈과 하나님을 함께 못 섬긴다는 게 그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한번 그 부분만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거기 조금 전부터 읽어가지고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 너희는 섬길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은 절대로 안 했어요. 예? 우리는 섬길 줄은 알아요.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 겁을 나하고 뭐든가 의지하려고 그러고 무언가 섬기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이놈 세상이 옆에 끼어가지고 자꾸 세상과 같이 섬기려고 하니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사랑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물어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상을 버려라. 예? 세상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야기도 가고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 가르쳐줬다고요. 주님께서 하는 것은 세상을 등지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등지면은 자동적으로 나만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섬기게 마련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을 사랑하면은 이것을 미워하게끔 돼 있는 건데 너희는 그러지 말고 세상을 등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부자 관원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 참 똑똑한데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계명 다 지켰습니다. 뭐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도 하고 뭐 10계명 다 지키고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때에 그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예? 내 있는 재산을 갖다가 싹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 뭐 10계명 지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거 다 지키는 거 그것보다도 비중이 어디가 더 큰가 하면은 이 세상을 등지는 게 비중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나를 따라오게 되니까는 세상을 등진하는데 그거를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성경을 쭉 보면은 이 사탄이 오늘날에 우리 사탄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마련됐는데 인간이 옆에 와서 자꾸 베이스를 놓는 바람에 이게 문제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신명기 7장을 누가 한번 펴보세요. 아예 이 구약 때부터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자, 신명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 이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다가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이제 주는데 그 지금 땅에는 이것이 다 이제 우리들에게 구약에 있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약속한 것을 주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 주고 우리들에게 능력 줘가지고 그것을 얼마든지 이기게 했어요. 그때에 이기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멸종시키라 그랬어요. 아예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이 구약을 잘 안 믿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무자비할까? 근데 여기다 뭐라 그랬어요? 멸종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싹 멸망시키라. 이게 여기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가 있습니다.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아주 여기 완전히 없애버리라 이 말이죠.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이것도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헷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사람들이 볼 때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왜 멸종하라 그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거 그래서 이 구약은 뭐 어쩌고 하는데 여기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죠. 그리고 그들과 약속도 하지 말고 아무런 언약도 맺지 말고 또 그들과 같이 이쁜 여자가 있어도 거기에 장가가지도 말고 또 좋은 사윗감이 있어도 데리고 오지도 말고 왜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년들이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그 나쁜 사람 미안합니다. 그 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자기네 신을 섬기게 할까봐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내가 지워버려서 미안합니다. 그래,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신 말씀이 거 보면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가서 진멸해버리고 그들을 아무런 연락도 하지 말고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은 뭐 율법을 배워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잘 섬기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섬기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잘 섬기는 이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등지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제 말씀 보는 가운데 이게 얼마나 여기에 진리가 있는지 몰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에다가 다른 세상을 우리가 붙이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1대1의 경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과 이 둘을 이렇게 맞서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육신에 지고 만다 하는 것을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이들이 이제 분명히 주님께서 신명기 7장에 너희가 멸종을 시켜라. 멸종을 시키고 절대로 그들과 아무런 상관하지 말아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싹 들어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사정도 보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아주 멸종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는 정말 남자들은 미남자요 여자들은 아름답게 생기고 하는 게 이거 마음이 그냥 거기서부터 흔들렸죠. 그래가지고 멸종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멸종을 안 하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사사기 3장을 한번 누가 펴봐 주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절대로 그들을 함께하지 말아라. 그 여호와를 떠나게 할까. 근데 우리 사사기 3장 사사기 거기 3장에 보이죠.
사사기 3장에 자, 거기 누가 한번 3장 1절부터 자, 3장 1절부터 6절까지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사사기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긋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예? 이거 사실 아멘 할 말은 아니지만은 노멘이죠. 분명히 여호와가 신명기 7장에다가 너희는 절대로 아모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절대로 함께 하지 말아라. 왜? 그들이 너희와 함께 하면은 그들의 여자들이 아주 간사하게 너희 아들을 자기네 신을 섬기게 할까 두려우니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해서 그게 원인이 있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는 것만 배우시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등지는 것만 배우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의지 없이는 살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레이간 대통령이 큰소리 쳐도 그 사람도 보좌관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세상을 등지는 만큼 우리가 그저 자동적으로 이건 그저 마이너스 플러스가 똑같아요. 여기서 다섯 달러를 빼면은 $5 저쪽으로 가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오블리치만 등지기만 하면은 우리가 오블리치 세상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세상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험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도 이러한 여기 이제 사사기 3장에 보면 이러한 족속을 놔둔 것이 내가 우리 백성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둬가지고 이 사람을 과연 등지느냐 안 등지느냐 봐가지고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지금 우리 집사님 물어본 것을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내가 이걸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 김장로님이 계세요. 김장로님이 이렇게 계시고 여기 지금 사모님이 계시다고요. 이렇게 사모님이 계신데 지금 우리 웃읍시다. 이렇게 지금 우리 사모님이 우리 김장로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정말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김장로님이 가서 열심히 벌어다가 드리고 자동차도 사주고 이거 다 한다고요. 그런데 과연 내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물론 이 둘 사이의 사이라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가장 테스트를 하는 방법에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미스 코리아를 하나 탁 갖다 놓는다고요. 이렇게 아주 미스 코리아를 하나 갖다 놓았을 때에 우리 김장로님이 미스 코리아에 대해서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럴 때에 아멘. 그럴 때에 우리 사모님이 저분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 이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물론 말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할 때에 이것이 언제 테스트가 되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이 있을 때 이때에 진정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사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아름다운 백성, 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실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그 모양태가 그렇게 없어요. 이렇게 여자들도 사실 여러분 이 유대 여자들이 아브라함 닮지 못해요. 예? 그 바바라 스트레이트 같은 거 코가 이렇게 생기고, 예? 사실 유대 여자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이방 여자는 참 멋있었다고요. 예? 그 이방 여자들의 그 이제 혼혈아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둬가지고 과연 이들이 여기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의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집사님의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등지는 거냐?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했다고요. 이 요한 1서 4장에도 기록했지만 이 세상에 갖다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갖다 주는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정욕에 의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스탑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정욕이 어디로 가는 거면 하나님한테 가게 되게 마련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하다고요. 내가 명예에 대한 생각이 날 때, 지금 내가 저 회장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이걸 내 남성교회 회장 꼭 해야 되겠다. 이 마음에 들을 때, 이걸 안 하고 섬기자. 이거 안 하고 그냥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러는 순간이면은 그만큼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참 이게 어려워요. 모르죠, 사실.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세상만 등지기만 하면은 이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사모님이 이 미스 코리아를 여기다 놔둔 것이 항상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이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둔 거지, 이것을 일로 가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물질을 주신 거, 정말 라스베가스 준 거, 복권을 가지고 100만 불 따게 하는 거, 또 이게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준 것이, 보여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이것을 잘 등지는가 보기 위해서 우리 근처에다가 유혹의 물을 갖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길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까지는 베드로가 하는 말, 이제까지는 내가 사람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어떤 여자아이가 하나가 와가지고 당신도 예수를 떠르쳐다니던 사람이요 하니까 그 여자도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예수를 알게 뭐뇨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까지는 사람을 무수하고 사람을 섬기던 사람인데 나에게 성령이 임하니까는 지금부터는 세상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세상을 등져보시라. 세상을 등지면 그저 등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걸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그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왜?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그 원인은 그것이 이 세상이 그것을 갖다 주는 줄 알고 거기에다가 자꾸 우존하고 거기를 섬기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다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는 그것은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로 하여금 너에게 역사를 해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가끔 느낍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안수기도 하고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이제 기도할 때에 주로 보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안수해 줄 때에 어떤 목사님은 그래, 지금 내가 믿음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누가 와서 좀 지금 질병인데 기도해 주시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기도를 했다가 안 나오면은 내 망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 해주겠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벌써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완전히 그저 나는 존재치 않고
그저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만 써 그저 이거 손대라 그러면 손대고 그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없앨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를 하신다고요.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면은 그만큼 티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순수한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한번 없애보세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여기가 이제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14절인가? 예. 한번 14절부터 읽어봐 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끝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람들이라는 건 다 자랑하고 싶어해요. 이게 우리 또 근본 본성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또 그 자기 그 자녀를 자랑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또 근본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에게는 이 세상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십자가 하나만 자랑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 나에게는 십자가 하나만을 자랑하고 싶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 20세기 1986년도 12월 15일 날 오늘 우리가 십자가는 자랑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 자랑이라는 게 우리가 십자가를 여기다 붙여놓고 여자들은 여기다 이렇게 목걸이도 하고 이게 얼마든지 자랑하고 다닌다고요. 십자가 자랑한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해가지고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심볼이기 때문에 이 표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끄럽지 않게 교회 앞에도 해놓고 뭐 성전에도 크게 앞으로 달고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해요. 뭐 십자가 자랑하는 거 당연하지. 뭐 십자가 자랑하는 게 뭐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못하겠어요. 예? 십자가 뭐 찬송도 부르고 우리가 어디 갈 때 뭐 십자가 들고도 가고 뭐 십자가 특히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십자가 들고 가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이 십자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거 크게 생각을 안 하는데 한번 여러분이 사도 바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오직 나에게는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십자가라는 게 무엇을 말해요? 그 당시에. 예? 그 당시는 이거는 고통과 죽음이라고요. 예? 죽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뭐 오늘날에는 아주 사랑의 상징이지만 그때는 십자가라 그러면 치가 바락 떨린다고요. 왜? 십자가라고 하는 건 형 중에도 가장 못된 형이 십자가거든요. 그냥 아야 그 사도 바울이 목을 베어 죽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전설을 여러 가지로 그건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목을 베어 죽인 원인,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목 베어 죽인 원인은 왜 죽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 이방 사람, 나쁜 사람만 십자가에 못 베겨 죽이지 자기네나 좀 명예 있는 사람은 그런 고통으로 안 죽이고 그냥 목만 탁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고통이요 죽음을 말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건 뭔가 하면 나는 죽음밖에 여러분들에게 말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는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 후에는 뭐라 그랬죠? 세상이 나에 대해서 그걸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nothing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세상이 나를 볼 때에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고통과 그저 죽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죠? 십자가 이퀄 죽음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이 나를 없는 것처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박학선이가 로스앤젤레스를 걸어갈 때에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없는 것처럼 조금 아무것도 아니다. 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주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세상을 볼 때 이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세상아 너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예? 너도 나를 위해서 떠나간 자식으로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도 세상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시험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 제가 하나 알려 드릴게요. 아주 시험 이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이상의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시험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그 시험의 요소를 제거해버리면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예?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정말 내가 10,000불 줄 테니 우리 데이트 같이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500불 줄 테니 같이 데이트 합시다. 아이 싫어. 에이 2,000불 줄게. 아이 싫어. 10,000불 줄게. 그럼 그래도 여기까지 20,000불 줄게. 그러면 내일 저녁에 같이 데이트 하자. 그러면 그때에 그래 싫지만 그래요. 넘어진다고. 그런데 그 여자가 돈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500불은 no, 1,000불 no, 2,000불 no. 근데 20,000불에는 yes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 여자가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 남자가 옆에서 100,000불을 준다 그래도 1억을 준다 그래도 이 여자가 반응이 없다고요. 돈에 대해서 모르니까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시험의 요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아는 것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에 될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의 그 시험 제일 먼저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시험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 사탄이 벌써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예수는 굉장히 굶주렸을 거다. 몹시 배고플 거다. 그럴 때에 그 사탄이 와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시오. 그러니까는 그때에 그 예수님의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나 떡을 안 만들겠어? 그 말을 했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떡 없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무슨 말 하겠어? 떡이 없어서 산다고 하는 사람한테 떡을 만들어야겠 무슨 시험이 건덕지가 되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시험에 될 요소를 없이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세상이 나를 볼 때에 세상에 볼 때 나를 송장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볼 때 나를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 보니까 죽은 송장한테 아무리 공갈을 때려면 공갈이 말이 듣나요? 산 사람에게 너 죽여버릴래. 그러면 사람이 발발 떨지만은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공갈 때려 무슨 공갈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오늘날에 주를 섬기고 이 세상에서 시험 안 드는 방법이라는 건 자꾸 세상을 등지시라 이 말이에요. 예? 세상을 등진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절대로 손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재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등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손해를 본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인가 세상에서 얻어보려고 하면은 그만큼 주님의 손길이 멀어진다는 것을 아세요. 예? 그래서 내가 어찌든 간에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거는 나는 이 세상을 등진다. 여기 오늘 신명기 7장과 그 다음에 우리 사사기 3장에 있는 말씀 이러면 잘 기억하시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붙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29절을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 하더라. 아멘. 여기에 지금 3번, 여러분 노트 드린 3번에 제가 이렇게 기록했죠.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 그랬어요. 여기 그냥 죽은 예수라 그러질 않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도 보면은 이 나무에 달려 죽였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 보면, 제가 이게 노트에 했죠. 그리고 노트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거기 누가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어주세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보기 위해서. 자, 여기 우리가 몇 가지 단어만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들이 이제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모세를 막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으로 인정해가지고 그때 뱀들을 막 나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람이 뱀에 물려 죽기 시작하니까는 그때 모세한테 가가지고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우리가 범죄를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범죄를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로 한 것이 뭔가 하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당신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를 살려주시오. 그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뱀을 만들어 가지고 작대다 끼우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그러면 그것이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건데, 그럼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로 뭔가 하면 범죄한 백성들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나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고백할 때에 사는 길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하는 그 원인은 자기가 범죄를 했다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가 관계가 없어진다고요. 예? 지금 여기 그 구약 때 보면은 이 구약에다 이렇게 작대기를 끼워놓고 여기다 동뱀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구약 때 이게 살아나는 방법이라고요. 범죄한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뱀한테 물렸다고요. 이제 뱀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이 내가 범죄를 했다고 했을 때에, 그때에 이 동뱀과 나와 관계가 되지, 예? 나는 죄진 게 하나도 없어 할 때는 이 동뱀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이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이, 모든 것이 자기가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는 자기에 대한 죄를 느끼질 못하니까는, 그러니까는 누가 내 죄를 대신해 줄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관계가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민수기에 있는 거기에 뭔가 하면 백성들이 내가 범죄를 했사오니 우리를 살려주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뱀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동뱀이라는 건 뭘 상징해요? 이 뱀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죠? 이게 죄를 상징한다고요. 죄. 예? 그러니까는 죄를 상징하는데, 또 이 소위 말하면 이 브레스라 그러거든요. 이제 이게 노시죠. 노뱀이죠. 이 브레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금이 있고 은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스가 나오는데, 이 브레스라고 하는 것이 더럽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브레스라고 하는 거는 언어적으로 이게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 중에도 더러운 죄, 그러니까 뱀도 보통 뱀이 아니고 가장 더러운 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나무에다 기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앞으로 예수가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상징해 가지고 나무에 달릴 텐데, 너희 죄가 다 여기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예 구약 때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라고 하는 것을 왜 베드로가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예수가 곧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게 됐을 때에 그때에 나무에 달린 뱀을 보고 산 것처럼 그 이제 후에 요한복음 3장에도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가장 추악하게 죽은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가장 추악하게 죽은 예수를 바라보면은 당신네들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은 구원을 절대로 못 받아요. 예?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내 대신 예수가 내 죄를 담당했다고 할 때는 그 순간부터는 내 죄가 저절로 없어져요. 예?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예? 우리 인간이 잘못한 것만 해 나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나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내가 절대로 내 의지로서는 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추악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한 죄가 그 속에 내 죄도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그 순간부터 내 죄가 그저 저절로 없어지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절대로 자기의 죄를 내가 해결했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여기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게 가장 비참하게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살리셨으니 너희도 같이 살아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에서 난 것과 하나님의 난 것, 어려움이 오면 저절로 넘어진다. 이제 그렇게 기록됐고, 여기에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하겠어요. 여기에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제가 옆에 사도행전 2장 22절, 5장 12절, 6장 8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했는데, 여기 오늘날에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따라다녀요. 네? 이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인이라 그랬죠. 네, 이게 표적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이적이라고도 그래요. 이것이 곧 무슨 말인가 하면 사인이라 그래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봐가지고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더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안증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적이에요. 소위 말하면 이 완더죠. 아주 정말 보통은 일어나지 않는 기적인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래서 성경에 보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말이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가 표적과 기사 또는 이적과 기사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기적을 봐가지고 때를 알라 이 말이에요. 알려주기 위한 기적이지 기적을 이루기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눈뜨게 한 것은 그 사람들은 물론 불쌍해서 일으켰지만은 그것을 봐가지고 이것이 어느 때라는 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 제가 비해 보면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7장 19절과 22절 누가 잠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계속해서.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수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금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거 좀 보겠습니다. 여기 그 이야기는 지금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죠. 그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세례 요한이 옥에 들어가 있는데
가만히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의 예수에게 내가 세례를 줬을 때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요즘 가만히 소식을 들으니까는 이 사람이 진짜 메사야인지 아직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옥에 있으면서 자기 제자를 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사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메사야라고 안 그랬어요. 내가 메사야다. 나를 기다려 그러지 않고 너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을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라. 그러면은 이 본 것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게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아주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분명히 요엘서에 보면은 기록된 대로 요엘서와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대로 2장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 우리 육체에게 남정과 여정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병자를 내쫓고 사탄을 묶고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은 이게 마지막이 온 줄 알라 이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지금 나 같은 사람 내가 지금 50여 년을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미국 와가지고 한 5년 6년 전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내가 잘난 것으로 보지 마시고 야 진짜로 말세가 왔네. 저 사람이 성령 받고 저러니 저걸 봐가지고도 주님 오신 날이 가깝구나. 이거를 알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에게 기도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의 병이 나을 때에 그때 야 참 내가 신난다 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야 과연 이때를 깨달아야 되겠구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남정과 여정들에게 얼마든지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사인이 따르리. 이러한 기적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 표적이라는 게 사인이라고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새 방언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이때라는 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마지막 때인데 이게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운 이때인데 이때에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마시고 먹고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비가 오는 데까지 그들이 깨달지를 못했더라. 그게 결과적으로 오늘날에 우리는 현명해가지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는 게 우리가 해가지고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신 날에 가깝다는 것을 알라 이 말. 옛날에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지금부터 200년 전, 300년 전, 150년 전 마틴 루터가 기도해서 누굴 고쳤다는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으니까는 지금 이때가 주님 오신 날에 가깝다는 것을 알라 이 말.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누가 한번 24장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24장 누가 36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럼 잠깐 그날과 그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그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 재림하시는 그때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날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우리 마지막 때에 먹고 마시고 여기다 분명히 뭐라 그런가 하면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은데 그때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어야 되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셔야 되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 주님께서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번성하고 정복하라 했으니까 장가가고 시집 가야지 애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서 예? 깨달을 거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잘 먹고 잘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이렇게 정말 비가 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할 때까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인간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걱정하는 것만큼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아들을 누구한테 장가 보낼까, 우리 딸을 어떤 사유를 데려올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적을 봐가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 요전에 우리 간증한 대로 김태선 목사같이 여자를 2사람이나 죽인 그 사람이 사형수가 예? 변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이런 거를 봐가지고 야 과연 성령이 지금 강건적으로 역사하는가. 그러니 깨달아가지고 주님 오신 날에 가깝다는 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구원이 가까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절대로 유혹의 영에 걸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